오늘 에베소서 33번째 시간 소통이 형통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통이 형통입니다. 소통이 형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엇이든 잘 통해야 합니다. 돈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피가 막힙니다. 그러면 병이 생기죠. 호흡이 막힙니다.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잘 통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소통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통이 형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막혔다. 그러면 그건 제일 큰 문제이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대목이 너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비밀로 하겠느냐는 거예요. 쟤와 나는 비밀이 없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내가 하는 것은 쟤도 다 알아. 쟤하고 나하고는 막힌 게 없어. 비밀이 없어.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셨대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서로 친구들이 그냥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는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과 잘 통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한다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는데 다윗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다윗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쟤를 통해서 다 이루게 하겠대요. 이거 얼마나 다 행복하고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형통이겠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소통이 잘 될 때는 우리에게 형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처럼 소통이 형통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로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자꾸 막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단절되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막혀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 뚫어 아십니까? 저도 그 시대니까요. 그렇다고 나이는 많은 건 아닌데 어렸을 때 보면 골목에서 뚫어 이런 소리 들었어요. 들어본 적 계시죠? 뚫어 아저씨들이 계셨다니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굴뚝 뜯는 분이야. 굴뚝. 여러분, 옛날에는 아궁이 떼었잖아요. 아궁이를 아무리 장작이나 불을 막 떼어도 굴뚝이 막혀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위에서 막혀버리면 밑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이 안 붙어요. 난방이 안 돼요. 구들장이 냉기가 차갑죠. 그러니까 뚫어줘야 돼요. 일명 굴뚝 뚫는 아저씨들. 뚫어 아저씨. 그런 의미에서 성자 예수님도 뚫어 아저씨예요. 뚫어 아저씨. 뭘 뚫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뚫어버리셨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을 나누고 있는데 앞에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뚫어버렸어요.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인 거예요. 성자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도 결국 소통입니다. 교통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교통의 영, 소통의 영.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도 성령님이 하신 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고, 그 결과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여서 형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잘 안 되죠. 여러분, 담배가 몸에 좋습니까? 담배 피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몸에 좋아요? 좋아서 이렇게 맨날 펴요? 한 갑, 두 갑?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몸에 엄청 좋아요. 그래서 내가 맨날 피는 거예요. 그럽니까? 아니요. 몸에 안 좋은 거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막 그림에 보면 담배 많이 핀 사람이 막 어떻게 폐가 되고 막 요즘은 그림도 막 무섭더라고요. 담배 가게. 그런 거 보면서도 막 펴요. 보면서도. 모르고 피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면 형통하게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연약함이.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게 동역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무엇보다 필요한 게 다른 신앙인이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목회자, 주의 종,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구역장, 그런 인도자와의 소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목회자와의 소통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려고 모였죠. 그런데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또는 목회자가 또 상처를 받고 서로 주고받고 또 재직과 목회자가 또는 성도와 구역장이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갈등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지금 계속 보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단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 소통케 했다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반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불통케 하는 거예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통케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목회자로 하여금 또 서로 어떤 이유에든 간에 끊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나를 가르치는 구역장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신앙이 제대로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역설적으로 자꾸 그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잘 지냅시다. 오늘 잘 지냅시다가 핵심이에요. 잘 지냅시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오해하고 시험 들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하고 받게 하는 원수사탄 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담을 치고 벽을 치는 원수사탄 마귀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서로 분열하고 단절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지냅시다.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겠죠. 근데 여러분도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로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이유를 말합니다. 그 첫째 이유가 뭡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첫 번째 이유가 나의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함이래요.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여기까지.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바울은요,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우체부가 없잖아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편지를 보낸 이유, 그것도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의아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통 목회자는, 주의 종은 자신이 하는 일과 자신의 사정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게 미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사정,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정,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대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나겠대요.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성도들의 사정에 늘 관심이 많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예요. 분명 나의 사정을 너희에게 알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알겠다가 아니라 반대라니까요.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사정을 너희도 좀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 부탁까지 했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오늘은 또 내가 이런 사정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더라라는 거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저도 알리지 않는 게 미덕이고 능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보십시오. 엘리야와 엘리사는 위대한 능력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누구나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의 사정을 말해요. 거기다가 도움까지 받아요.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 엘리사는 수넴 여인.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종 위대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먹을 걸 달래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오히려 도와줘야 될 판인데 엘리야가 그 집 사정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판인데, 물론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그 전에 놀라운 건 주의 종이 그것도 과부에게 가서 야, 내가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것 좀 갖고 와라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넴 여인에게 가서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듣는 게 제 역할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저는 편하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 오면 항상 저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가 아파요? 또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시험을 봐요. 그게 익숙한데 지금 바울은요 오히려 반대예요. 너희들도 좀 내 사정을 알라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보니까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래요. 결정적인 건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까? 안 먹습니까?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안 먹고 안 잡니까?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물론 치료해주고 도와주었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사역을 하면서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물질로 섬기고 예수님 우리 집에서 쉬세요. 집도 제공해 드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먹고 일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 일하면서 복음 전했습니까? 낮에는 택시 운전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더라. 뭐 투잡 뛰었었습니까? 예수님도 뭐 어디서 돈이 나와요? 다 사람들이 도와줬다니까요. 도와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사정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제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 마리아와 나사로, 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나사로를 보고 우리 친구래요. 이 친구라는 말이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는요, 이 마리아 집안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우리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도움을 받고 사정을 얘기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 받는 게 있으니까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뭘 꼭 큰 도움을 떠나서 받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죠. 말 한마디라도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을 때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더욱더 축복할 근거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제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설교도 참 힘들어요. 제가 순서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설교는 하지만 제가 만약에 제 마음대로 본문을 정했다면 이런 설교는 참 잘 안 했을 거예요. 마치 지금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내 사정을 좀 알아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그만큼 힘들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로 성경으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림살이는 어떤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 목회 초기에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세미나에서 성경 두 구절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래요.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너에게 유익이 없대요.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하나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건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여러분 슬플 때 나쁜 것만 하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주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사실은 오늘 설교도 힘들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사정을 봐달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목회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작은 선물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에 갈 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를 섬길 때 미국에 LA를 갈 일이 생겼어요. 성도님들을 모시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교육자들 몇 명과 함께 미국의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성령 임한 10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회가 있어서 그 미국을 가는 일 하는데, 그때 마침 제가 비서실에 있어서 그 모든 일정, 교통, 그리고 비행기, 여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물론 목회 사역하면서 여행사와 도움을 받았지만 가려는 사람들 모집하는 것부터 그 미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일정까지 다 준비해야 됐어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요. 저도 미국에 한 번 안 가봤는데 여권 만드는 것부터 뭐 비자 내는 것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00여 명이 갔거든요. 100여 명이. 많은 분들이 갔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갔는데 그 일정 가운데 쇼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쇼핑을 하던 집사님 한 분이 제가 고생한 거를 옆에서 보셨는지 쇼핑하라고 시간을 들였는데 저 로션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로션. 제가 난리를 쳤어요. 절대로 안 된다고.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얼굴이 빨개지고 무안하면서 목사님 유별을 하다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러면 성도들 복 못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 성도들 복 못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너무 그때 충격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께 상담했을 때 이 부분을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작은 선물, 큰 거 말고 작은 선물은 받기로 했어요. 그 대신 그걸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설교 힘든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여러분도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관심 가져달라고 맨날 그냥 얘기하면서 본인은 관심을 안 가져요. 저 목사님이 어떻게 사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가 섭섭하진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섭섭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건 안 돼요. 그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만 받으려고 하고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왔다 갔다인데.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오늘 설교 너무 힘드네. 주님 안에서 목회자와 관심, 교회 관심 많이 갖고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목회자로부터 위로받아야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제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낸 목적으로 두 번째를 말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 번째,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라는 말은 말만의 위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한 능력까지 포함한 위로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죠, 도움.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하길 원해서 어떻게 해요? 이 편지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도 도움을 받고 자기도 또 도움을 주고 그래야 서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친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준다, 편지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목회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도 믿음이 좋은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때는 믿음이 좋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보게 돼요. 그분들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의 위로.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위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받고 부탁도 잘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교회에 와서 우리 국제합력의 성도님들은 기도 부탁도 잘하고 또 자기 사정도 솔직 없이 잘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일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안 받고 근데 본인 믿음은 좋아요. 그래서 무슨 회장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본인이 열심히 해요. 금식도 잘하고 근데 목회자에게 사정 기도 부탁 평생 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지나고 보면 그런 분들 다 믿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기도 부탁도 잘하고 때로는 본인의 사정들도 막 이야기. 어쩔 땐 부끄러운 사정.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사, 프라이버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훨씬 지금까지도 좋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지방에 속한 지방의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들도 그렇더라고요. 은사도 많고 열정도 많고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목회자의 기도나 목회자의 위로나 목회자의 관심이나 이런 거 거부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는 숨은 없어져요. 믿음이. 그런데 반대로 믿음도 연약한 것 같고 열정도 부족한 것 같은데 목회자하고 교회에 관심이 많고 기도 부탁도 잘하고 늘 사정도 이해하게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이 좋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공통점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 말합니다. 왜 이 편지를 보냅니까?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래요. 위로해 주겠대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난 위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지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받길 바랍니다.
저는 이거는 잘해드릴 수 있어요. 제 사정은 얘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사정은 얼마든지 듣고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알리고 기도받고 관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여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를 연결해 준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두기고예요.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두기고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두기고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5번 나와요. 사도행전,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두기고가 언제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냥 이름이 5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진실, 사랑, 일꾼. 자, 21절 하반절입니다.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라고 말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해요.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은 일꾼이에요. 일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끊는 역할이 아니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들, 분열과 단절은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뭡니까? 다 연결해 주는 일들이에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됩시다. 진실하고 사랑이 넘쳐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을 연결해 주는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수요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하모니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와 성도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통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찌됐건 그 사람을 교회와 연결해 줘야 돼요. 연결해 줘야 돼요. 끊어버리면 안 돼요. 이간질시키면 안 돼요. 단절시키면 안 돼요. 설령 그런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형통해요. 그 사람이 두기고예요. 저 여러분이 두기고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해 주고 주의 종과 연결해 주고 교회와 연결해 주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통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곧 우리에게 형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자 안 돼요.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주의 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동역자, 특별히 목회자와의 소통이 될 때 하나님과의 소통도 원활할 것입니다. 목회자와 교회에 관심을 갖고 또한 위로받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진실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기를, 그래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 형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설교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설교가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건 하나님 말씀 잘 붙들고 은혜로 붙들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붙들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 형통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